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 얘기를 또한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원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또 삶의 원리,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조차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기는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내가 이거 지켰다 저거 지켰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에 또 집중하고, 또 그들의 사고방식 또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성공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이러한 것으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심을 부정하기가 참 어려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시고 그 놀라운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철저하게 마음 바탕의 원리를, 그 마음 바탕의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주시는데 마음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만 되면 아주 죽여버리겠다. 그 마음으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합세한 일반 백성들의 마음에 그런 분노가 막 들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나는 너희를 정말 돕고 싶다. 오늘 말씀도 정말 돕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삶에 그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내 말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이 무엇인가, 죄악이 무엇인가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성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지만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믿음의 자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죠. 오해로 말미암아서. 그럴 때는요, 풀면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오해였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아, 오해였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싸매어 주면서
또 서로 상처 받은 것이 있다면 또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사람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 어떤 분노,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 막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아니 하는 일마다 왜 저렇게 잘 되지? 싫은 거예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그런 그 뭐랄까 그러한 마음에서 분노라든지 이런 마음에서 일부러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어떤 올무를 살짝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고의성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고의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악한 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악한 행위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그러니 그 일만은 하지 말아라.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만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강조를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나으리라. 좀 더 나아가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남자 중심 사회 아닙니까? 고대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나 그 어린 아이들은 항상 약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종들은 언제나 약자입니다.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도 그러하고요, 고아나 과부도 그러하고요.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에 나면서부터 불구라든지 또 병이 있다든지 하면 죄인으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죄인으로 계속해서 낙인이 찍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또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금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시기나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올무를 놓을 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보다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눌러요. 누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겠다. 얼마나 실족해 하는 일이 무서운 일인지 차라리 너의 목에 연자 맷돌이 매어져서 바다에 빠지는 것, 그것 이상으로 정말 무서운 형벌을 너는 받게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보통 맷돌 있지 않습니까? 그 맷돌이 있는데 그 손으로 돌리는 맷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자맷돌은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방앗간이나 이런 데서 곡식을 빻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소나 나귀나 이러한 동물들이 갈았죠. 그 큰 거를 얘기해요. 근데 고대 사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정이나 또 질서를 이렇게 문란하게 하는, 또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연자맷돌을 목에 같이 매어가지고 두 발을 묶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사용법 중에 하나예요. 고대 로마나 그리스 가운데 이런 사용법을 행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그 의지할 데 없는 참 어려운 사람들 너가 업신여기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탈취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더 짓밟고 못살게 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으신 그러한 죄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못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만은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메시아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정말 분명한 경고의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정말 조심해야 돼.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 율법학자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냐면 그들의 뒤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간 길은요. 정말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업신여기고 자신들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던 그러한 그 외식행위, 남을 업신여기는 행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라면 결코 그 길은 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셨어요. 동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먹였는가?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정말 먹이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어요. 또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심성의껏 그렇게 돕고 또 그들을 그렇게 또 대우하고 섬겼어요. 또 죄인들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세리들이나 그렇게 외면하고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했던 사람들을 친구와도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도 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몸소 그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것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포하셨어요.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든지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라. 사회에 다시 들어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아무리 너가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제자로서 그들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잘못 행하는 그런 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서를 못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이 죄인으로 한번 낙인을 찍었다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인인 거예요. 심지어 나면서부터 풀고 그 사람들이 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이들은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 또한 죄인의 부류로 딱 제쳐놨죠.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주신과 동시에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언제나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의 것을 만들어내서 그것만 지키면 자신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래서 자신이 의롭다함을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율법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제도는요. 마찬가지죠.
나는 이만큼 예물을 드렸어. 이만큼 풍성하게 드렸어. 이 좋은 것들 드렸어. 작은 것이라도 나는 11조를 철저히 드렸어.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신 거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놨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명예, 부요, 기득권을 계속해서 지키는 일에만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패단을 쫓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는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용서의 길을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활짝 열어주셨잖아.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잖아. 너희 또한 그대로 행해야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여러분 괜찮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 괜찮아. 자녀 망하는 길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죄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해라.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것은요. 형제님, 자매님에게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나쁜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제님, 자매님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함께 있는 분들에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돌이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즐거움으로 사셔야죠. 이렇게 권면의 말을 지금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권면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러네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거든.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은 또 망각의 그 존재 아닙니까? 동일한 것을 계속해서 지을 때라 할지라도 깨닫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줘라. 지금 그 맥락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아니야, 두 번도 아니야, 또 세 번이 넘어가고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요 최대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세 번으로 맥시멈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너에게 1년에 3번도 아니고요. 수백 번 그렇게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또 분명하게 그러한 죄를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그것을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남을 수 있을까요? 용서하시고 또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그들 또한 또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닫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 또한 자라나고 깨닫고 자라나고 그럴 수 있는 길은 너희들이 터전을 뺏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은요.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너희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의 자녀들은 압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그러한 것으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막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한다면 내 입을 막고 내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순종해야죠. 고집 부리지 말고요.
자꾸만 내 생각 그것으로 밀고 나가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쫓아서 분별하고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또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형제나 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무거운 짐 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빌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곱씹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용서를 했다면 깨끗이 씻어줘야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야죠. 좀 지나서 다시 한번 그때 일을 또 얘기하고 좀 지나서 그때 일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또 행하신 일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스스로 조심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길이고요. 늘 하나님과 화평하고요.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